예, 세 번째 시간 말씀 들어갑니다. 8페이지 하단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지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냥 글자로만 읽어서는 좀 뭔 말인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라는 건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그런 뜻 같은 뜻이고,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어디로 가느냐면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목적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다시 오시려는 거죠. 그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간다는 말이 세상적으로 보면 죽는다는 말이죠. 자,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인자를 파는 여기에서는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릴 때 장자권을 이제 상실하다시피 했던 장형 르우벤이 요셉을 형제들은 죽이자고 그랬는데 피를 흘리지는 말자 이래놓고서는 몰래 구덩이에다 갖다 넣어놓고 이렇게 숨겨놔뒀다가 나중에 아버지한테 돌아갈 때는 요셉을 구원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돌아가려고 그렇게 맘먹었죠. 그렇게 한 원인은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에 오른 것 때문에 아버지 눈밖에 났으니까 이제 장자권을 뺏기게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건데, 회복을 하려고 이제 그런 건데, 둘째가 시므온이죠. 나도 생각이 있어. 형이 왜 이러는지 다 알고 있어. 그런 거죠. 장형이 장자권 뺏기면 둘째 시므온한테 장자권이 당연히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한테 다 오다시피 한 걸 내가 도론해 줄 수는 없지.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이 말이지. 이게 시므온도 생각이 있는 거지. 말은 안 해도. 이게 누가 우편에 앉고 좌편에 앉는 거 서로가 지금 다 계산은 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시므온이 형제들은 죽여버리자고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랬는데, 시므온이 글자대로는 그렇게 창세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차라리 저 대상들이 마침 지나가니까 그냥 팔자 이런 거죠. 이제 거기서 이게 인용되는 말인데, 예수를 은 20에 이제 그래서 팔게 됐던 것이고, 예수라네. 요셉을, 그 상고들은 애굽에 가서 보드바리 집에다가 은 10을 남기고 50%는 남겨야지. 먼 길 데리고 왔으니까 이제 30에 팔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 종이 되게 했었었죠. 보디발 집에. 이것을 나중에 이제 요셉이 밝히잖아요. 딱 시므온을 지적해가지고 너 감옥에 들어가 있고 막둥이 동생 데리고 오면은 너 나올 수 있어.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이 다 암시들이라는 거죠. 뭘 암시냐? 장자권 다툼을 한다. 형제들 중에. 아버지 눈밖에 난 것을, 르우벤이 아버지 눈밖에 난 것을 형제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므온은 당연히 내 찾은 거잖아요. 둘째니까. 그런데 장형이 이 요셉을 가지고서 장난질 치려고 하네. 그러니까 내가 이걸 그냥 막을 수는 없지. 이제 이런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서로 요셉 앞에서 다퉜죠.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그때 그렇게 하는 바람에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곤경에 처하게 하신 거 아니냐. 우리 죄를 지금 밝혀내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하면서 형님들 걱정하시지 말라고, 나를 이렇게 이곳에 보낸 것은 하나님이 이때를 당하여 그 12 형제들이 그 집합
모든 족속들을 구원하려고 나를 이 땅에 미리 보낸 것이지 형님들이 그렇다고 생각하시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서로가 마음이 풀어진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화해가 돼가지고 서로 어금 맡겨서 뭐 울고 뭐 이제 얘기가 그 다음 얘기로 이제 이어진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성경을 이해를 할 때는 반드시 어떤 배경을 잘 아는 게 필요해.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장자권과가 관계가 있는 말이다. 이게 장자권. 누가 지금 장자권을 차지할 거냐.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이렇게 하면 베드로가 눈치채야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베드로는 눈치를 못 챘는가 싶어. 신약 성경 보면 뭐 그런 저런 말이 없으니까. 이제 베드로는 괜히 해먹에 야고보고 요한하고만 다투려고 그러지 가룟 유다는 생각도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보면. 참. 유다는 가룟 유다 유월절 식탁의 주인이며 가장 존경받아야 할 주님과 함께 초그릇에 손을 넣어서 떡을 적시고도 지금 자신이 의도적으로 물론 그랬다고는 보지 않아요. 아무 생각 없이 주님에 대한 공경심, 두려움 이런 마음은 전혀 없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러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그 인식 속에 이분이 메시아고 우주의 주인이라는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마음이죠. 것이죠. 뭐 말하자면 다 똑같은 형제인데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해 버리는 거죠. 교회 중에 어떤 인도자를 주님이 세워놓으면 형제지만 주님이 차서의 질서를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순종해야 되는 마음부터 가져야 되는데 그런 의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지금 그냥 떡 주니까 그냥 갖다 이렇게 찍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손이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가룟 유다가 핑계대기로는 나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런 거다라고 할 수가 있지만 그것이 죄다 이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아니 주님을 주님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함부로 행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지금. 무슨 손자도 아닌데 손자가 그렇게 하면 그것 때문에 벌 줘요? 손자가 그러면 오히려 더 찍어다 주지. 이게 문제다. 그 다음에 그는 평소부터 예수님을 주와 그 그리스도라고 공경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불신자였었다.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가 하나가 있다 그랬죠.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이죠. 말씀을 사실은 믿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이분이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었다 이거예요. 주님이라는 것을 안 믿었다 이거예요. 가룟 유다의 생각은 그냥 한 훌륭한 선생님이지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가볍게. 이것은 제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거는 꿈꾼 사람들 좌편 강도 우편 강도 얘기 이제 하자면 떡과 머니 꾼 꿈과 같이 술과 논이 꾼 꿈 얘기하니까 그 꿈 해석이 너무 좋으니까 자기도 좋은 해석 들을 줄 알고서 꿈 얘기를 했는데 떡 받들어 드리는 꿈 얘기하니까 너 사흘 후에 넌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진짜 가룟 유다는 그렇게 죽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말이단 말이에요. 자, 지금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식이 없다는 것이 죄다 이거예요. 이게 문제다 이거예요. 형제들의 모임에는 장의의 차서가 엄연한 거죠. 엄연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나이가 많이 먹어서 장자가 되는 것도 아닌 것이고 영의 세계에서는 각자에게 하늘이 원래 주신 은사가 있고 각 사람의 분량, 그릇의 크기라는 것이 다 다른 거다 이거예요. 사태를 보고 어떤 사물을 보고 우주 만물을 보고 이렇게 볼 때 그릇이 큰 사람은 훨씬 포괄적으로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죠. 그렇죠? 어떤 누구와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를 하는데도 들어보면은 어떤 사람이 하면 무게가 있는 말을 하잖아요. 똑같은 말을 해도.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같은 말을 하는데 왠지 신임이 안 가고 좀 가볍게 느껴지잖아요. 그것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생명의 분량과 차이가 있는 문제인 것이단 말이에요.
영의 세계에서 주님 나라는 생명의 세계이기 때문에 은사도 중요하지만 가룟유다라고 은사가 없으면 사도로 택함 받았겠어요? 잘 가르칠 수 있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볼 때는 성경에는 그게 명확하게 써 있지는 않지만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 잡다가 주님께 부름을 받은 무식한 베드로나 그 무리보다는 이 유다 지역 출신, 유대 출신 가리옷이라고 하는 그 유대 지역 출신 이 유다는 지식도 훨씬 뛰어나고 세상적으로 보면 머리가 훨씬 잘 돌아, 베드로보다 훨씬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멍청해. 보면 내가 이 신약성경 읽다 보면 답답한 것을 느껴요. 우리 지체들은 나도 한 형제한테 아마 이건 형제님 베드로가 왜 저렇게 그냥 두는지 모르겠어. 이제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가룟 유다는 사실은 말은 안 해서 그러지 이게 자리를 딴 때 같이 오늘은 이렇게 순서대로 앉히네 하면은 가룟 유다는 벌써 휙 돌아가 버려. 이게 뭔 뜻이라는 걸. 그런데 베드로는 앉으라고 하니까 그냥 앉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요한은 맨 오른쪽에 요한은 주님 품에 기대가지고 맨 첫 번째 자리가 요한이지요. 사실은 막둥이잖아 그게 형제 중에. 그래가지고 주님 품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게 무슨 순서를 왜 이렇게 해놨는지도 몰라. 남은 형제들은. 그런데 가룟 유다는 맨 좌측에 지가 자리하잖아. 이제 우측 요한부터 시작해서 기축 돌아갔으니까. 그러니까 요거 봐라. 거기서 휙 돌아가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죠. 잔머리 잘 굴리는 사람 치고 자기께 재발등 찍혀서 곤란을 당하는 건 수두시 많죠. 약간 이런 때는 멍청한 게나 차라리. 이런 때는 또 아무 때나 멍청하면 안 되고. 방금 듣는 어떤 사람들은 형님 운전은 지혜로우라겠다, 운전은 멍청하라겠다,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또 이럴까 무섭네. 지혜로울 땐 지혜롭고 약간 모르는 척할 때는 또 그냥 너무 예민하게 반응 안 해도 되는 것 가지고는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럴 필요는 없죠. 26장 이제 20절로 갑니다.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랬는데 이 함께 앉는 이 자리는 특별한 배석인 자리 배열이 다르다. 요한이 맨 예수님 우편에 요한이 자리열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안 했죠. 막둥이가. 그런데 가룟 유다는 중간이라 느껴졌으면 이 상태가 안 드러나는데 이제나 저제나 자리 잡아주는 거 보니까 맨 좌측, 맨 마지막 번에가 이제 좌측이 되겠죠. 첫 번째는 요한 우측부터 시작했으니면 가만히 있어. 그러면 나는 중간도 못하고 꼴찌란 말이요. 이러고 얘는 휙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알고 보면 제일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위치였던 거죠. 그렇잖아요. 세상에서의 좌측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측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런 원리를 너무 이거는 잘 돌아갔는데 또 그거는 또 몰라 또. 나 이거 참 하여간. 예수님은 사도 요한은 애기도 아닌데 주님 품에 이렇게 무릎 펴고서 이렇게 있으니까 저 앞에서 베드로가 야 누구 보고 하는지 이랬다니까. 대원하는 거야. 베드로는 눈으로 말하고 요한은 예수님 쳐다보면서 누가 예수님 할 것 같은데요. 참 하여튼 그때 상황을 보면 너무 재밌어. 그러면 아예 나처럼 아예 내 맨 좌측에 있는 놈이 할 거야 이래버리면 쉽긴 해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놓는 놈이 나 팔로며 이제 이러면은. 그런데 그때 마침 가룟 유다가 딱 지 배식 받자마자 가서 딱 배식을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배식해준 주인이 먼저 시식을 해야만 식사가 시작이 되는 건데 예수님이 맨 먼저 드시려고 이렇게 초를 찍으러 갔더니 배식 끝나고 나서 이제
예수님 음식 가지고 초찍으러 간 거예요. 그런데 배식 받자마자 저도 간 거요. 말하자면 이거는 뭐 내가 예수님과 비길 거야 그런 뜻으로 온 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러나 그 의식 속에는 이분이 주인이라,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공경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시편 41편에는 내 상에서 내 떡을 먹는 자가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게 지금 이지 더는 게 이게 뭐냐, 발꿈치를 드는 일이다 이게요. 예수님과 동등되려고 억지로 키가 못 따라가면 그냥 작은 채로 그냥 있는 대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놈것을 키를 강제로 이렇게 키우려고 높이려고 깨금발되면 그럼 계속 그러고 살아봐. 몇 시간이나 그러고 살 건지.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도 우저 발꿈치 드는 거 그거는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 구두방마다 여자들은 뒷곡을 이만큼 해가지고 발꿈치 다 들고 다니게 만들어. 아니 나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아니 그냥 평캐 살아 평캐. 왜 우리 박순희 자매 발꿈치 들었어. 아니 세상에서는 뭐 기사가 불편하니까 그러더라도 남편한테 발꿈치 들으면 안 돼.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늘이 정해놓은 질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잖아. 세상에서는 기장은 불편하지 뭐. 버스 타고 이런데 사람 복잡하면 딱 파묻혀가지고 숨길 틈 뚫고 되게 복잡해. 나 이거 발꿈 그땐 들고 싶어 나도. 아이고 참 너무 재밌어. 발꿈치 드는 게 뭔 뜻인지를 설명하느라 그래요. 반역이라는 건 이렇게 하는 거다. 알고서 반역하는 거는 없어요. 나 오늘부터 지금 내 이 시간부터 반역할 거야. 이러면 반역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반역을 하는데 근성적으로 본래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 이거예요. 본래 공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감히 그렇게를 못하죠. 또 배식을 나중에 받았더라도 배식해준 식탁 상석에 앉은 주인이 먼저 시식을 하시는 걸 보고 끝난 다음에 먹어도 되는 거 아니요. 특히 이스라엘은 이 특식을 먹는 이 특별한 상에서는 그게 장유의 질서 이게 엄격했다는 거예요. 엄격할 뿐 아니라 배식을 받아도 초에 찍는 것도 순서대로 찍어야지 저 밑에서 와서 딱 앞에 이 형들 제쳐놓고서 찍었다가는 아버지 앞에서는 안 혼나지만 그날 그러면 이제 부러지는 사방이 다 부러지는 거지 뭐. 형들 딱 저 좀 데리고 나와 저는 형 오늘 손 좀 보여야지 안 되겠다 야. 그러지요. 아버지 보는 앞에서야 안 그러지. 근데 나중에 철두벅철두기 하죠. 아버지 너 왜 그러냐 그러면 말도 못하고 물어보고 형들이 막 어묵에 막 질서를 딱 잡아버리지요. 기회를 잡아야 되니까. 형제들이 많으면은 부모가 장며느리한테 지체 며느리 저 막둥이 며느리 보고 너희 큰 며느리한테 너희 큰 형님한테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해가면서 순서 정해주고 그럴 필요 없죠. 가만히 놔둬도 때가 되면은 장며느리가 아무리 못 배우고 무식하고 저 말째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훌륭해도 딱 기회를 잡아가지고 동서이를 좀 와봐 하는 날이 와. 분명히. 그러고 방에 들어가지고 그거 좀 앉아봐 이러는 날이 오거든. 그러면 기술이도 못하지. 그 다음부터는 질서가 다 작게 돼 있는 거 이거는. 어쨌든 부모는 장녀들이 편을 어쨌든 장녀들을 세워야 집안이 돌아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게 마련인 거고, 이런 왜 생명의 원리를 몰라서야 되냐 이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세계고 그게 질서의 하나님인 건데 이런 것을 무시하고 그냥 멋대로 이렇게 해가면서 몰라서 그랬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몰랐다는 게 그게 죄라니까. 그래서 함부로 행한, 모르고 함부로 행한다 해서 안 맞는 건 아니죠. 이제 그런 걸 사람이 생명의 질서에 대해서 잘 배우셔야 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 이제 21절로 갑니다. 그들이 먹을 때
먹을 때는 유월절 음식 먹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성경은 구약의 유월절을 먹는 율법 제도를 폐하고 그리스도의 율법을 새로 세우신 이야기를 지금 한다. 그래서 식사를 2번 하는 거예요. 개인 몫으로 율법 제도에 의한 유월절을 먼저 다 먹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예수님의 떡을 떼어주시고 예수님의 잔을 돌려주는 거예요. 이것은 새 언약을 세우는 거죠. 옛 언약은 이제 끝났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옛 언약은 너희가 마지막으로 먹은 거고 이제 다시 먹는 건 새 언약이다. 이제 이 말이거든. 지금 시대가 바꿔지는 거예요. 자, 이 유월절을 드신 후에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여 승천하셨다가 그 영으로 재림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동안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덧입혀줄 때까지만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시며 내가 먼저 갈릴리의 한 산으로 갈 터이니 거기에서 다시 만나자고 분부하셨고 오순절 이후에는 제자들을 통해서 전도자로 세워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세우시죠. 자, 그러면 교회 중에서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교회 중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전도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지고 새 포도주로 마시는 것이죠. 포도나무에서 난 새 것을 마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이치에 대해서 제자들이 지금 현재는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이게 앉아 있었던 거예요. 성만찬식하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이 성경을 너무 세상 교계가 엉터리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성만찬식이라고 이렇게 됐고 그런 내용이 아니야. 옛 언약을 이걸로 종결하고 새 언약을 세우는 어미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장요의 질서 체제를 딱 세우는 특별한 집회단 말이야. 오늘 이 집회라는 거는. 그래서 여자가 여기 안 끼워지는 거예요. 여자는 여기에 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거든 이게. 이것을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고린도에 어떤 여자들이 이걸 무시하고 방언 터졌느니 모여가면서 아볼로 형제 인도의 불순종한 얘기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고 일체 순종해라. 교회에서 여자가 말하는 것을 허락하는 일이 절대 없다. 이랬어요. 거기 말하는 것이라는 말은 김승표를 바라면 말하는 권세를 받는다 할 때 똑같은 그런 뜻으로서 설교권을 여자에게 주는 것은 없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절대로. 이런 걸 알고 살아야 돼. 무식하다 보니까는 우리 신학교는 여목사제도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고 나도 신학교에서 목사증 받았다고 이런 소리 하고 그건 뭔 뜻이야. 나는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요 그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나는 가룟 유다의 영이 내 속에 들어있다고 그 말을 자백하는 말이요. 여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창조 순서에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왜 여자를 교회에서 주장하거나 가르치는 그런 자세를 취하지 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질서를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남자를 통해서 여자를 창조했다. 이건 순서가 그렇다. 예.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를 동역하라는 목적으로 지어놓은 것이지 머리 노릇하라고 지어놓은 게 아니다라는 걸 이렇게 밝히잖아요. 이 성경의 흐름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괜히 딱 하나님이 나를 자매로 태어나게 해가지고 나 억울해 죽겠다 그러시지 억울할 거 하나도 없어. 마리아처럼 봉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억울할 거 하나도 없어. 가르치는 자가 큰 자라겠어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겠어요? 아니 큰 자 되려면 이 땅에는 작은 자가 돼야 되잖아요. 말석에 앉아야 주인이 오셔서 친구여 여기 상속으로 올라와라 이렇게 해준다는 건데 가룟 유다처럼 저 요한 자리가 내 자리인데 이러면 안 되죠. 맨 말석에다가 앉혀놨다는 건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가장 좋은 기회를 지금 얻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해석한 거예요. 눈치는 빠른데 진실은 모르는 거지 이제 말하자면.
눈치만 빠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가룟유다만큼 눈치도 없는데 오히려 전국에서는 충성된 종으로 큰 자가 됐고, 그렇죠? 예, 그러므로 오순절 이후로는 예루살렘에 오래 머물면 아니 되지만 수많은 믿는 이들이 대회로 모여서 제자들과 장로들의 종교 체제를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종교 체제로 굳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었죠. 그래서 헤롯을 일으켜서 대박해를 일어나게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맨 앞장서서 박해가 일어나는, 그동안에는 베드로님 뭐 사도님 해가면서 머리 사도라고 또 얼마나 세워주고. 그런데 예수님 동생 야고보는 12사도 중에 들어가지도 않은 사람인데 지가 장로라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호랑 좌우랑 차지하고 안 내놓으려고 그러고, 그냥 베드로는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내가 볼 때는 베드로가 그때까지는 예수님 동생이니 어떻게 말할 수도 없는 일이고 말이야. 조금 입장이 난처해야 되고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러다가 박해가 일어나니까 맨 먼저 예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우편에 누가 왔느냐 가지고 다툴 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맨 먼저 순교를 당했죠. 그래서 맨 첫째로 딱 들어간 거 아니요. 그러고 나니까 베드로가 형제들 이렇게 보더니, 에이 이제 다 틀렸다 야, 다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그랬더니 덜렁덜렁 이렇게 같이 따라왔는데 8명이 이게 간 거 아니야. 12명 중에 8명만 갈리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예수님 만난 얘기요 그거. 그 성경의 흐름을 아셔야 돼.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졌으면 사도들은 흩어졌어야 되는 거죠. 예루살렘이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만 거기 있어야지, 그 교회에서 자기가 머리 노릇해가면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유대인들의 그들이 맡은 사명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의 율법 제도에 의한 유월절 잔치가 예표로 보여주는 구속의 시련은 제자들과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에 유월절 식사로 먹고 마신 다음 날 낮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율법의 모든 대속제사들이 단번에 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거죠. 자, 그 영이 되어 재림하신 주님과 한자리에 모인 제자들의 교회 모임에서는 함께 애찬을 먹으면서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말씀을 전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죽으셨다, 이것을 전하라는 말인 것이지 성만찬식어라는 말이 아니죠. 그런데 형제회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1장 보자. 거기 아니 고린도전서 11장에 성만찬어라고 돼 있어? 주의 죽으심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라고 하셨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러죠? 아니 전도하라고, 전도자로 이 사명자들에게 떡과 잔을 두 번째 식사를 하게 하신 것이지 무슨 성만찬식 하라고 돼 있어 성경에. 이렇게 사람들이 성경을 지멋대로 해석하는 관념들이 있다 이거예요. 제자들의 모임에서 실행하는 유월절 기념은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애찬을 먹으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전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육신으로 단번에 죽었지만 우리는 주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되고 함께 승천했다가 오는 세상에 다시 함께 오는 이런 모든 것들은 전도의 말씀으로 전도를 해야죠. 그래야 주님의 나라가 완성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는 계속 전도를 해서 말씀이 흥황되어져 나가서 온 땅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력 번성해서 충만의 수가 채워져야 하나님이 영원한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경륜에 맞춰서 이해를 해야지, 이건 성만찬식 허락한 것이다 라고 빡빡 우기면
이 빡빡 우기는 사람들, 나는 그 계보에서 생활하다가 나와가지고, 또 우리 김영숙 자매 떡 만드느라고 매일 아침마다 아주 그 밀가루 떡 그거 만들어 요만하게 이제 잘 만들, 너무 바싹 익어도 안 돼요. 타도 안 되니까 적당하게 해서 이렇게 덮고 힘 보장해서 탁 누르면 탁 부서지고 오게끔 아주 그것도 잘 맞춰서 할 줄 알아야 되잖아. 포도주 또 그것도 준비해야 되고 아주 나도 그렇게 하라는 줄 알았지. 거기서 자꾸 그게 가르치니까. 아이고 그때는 나도 모르고 죄를 짓는 짓을 했던 거지. 근데 나중에 다 깨달아 보니까 이게 성만찬식어라는 말이 아니라 전도하라는 말이었지 성만찬식어라는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는 사도들을 지금 전도자로 세우기 위하여 장사미천 주는 자리였던 것이지 성만찬식어라고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로마교와 개신교 형제교까지도 주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하여 성만찬식을 의례로 행하는 이유는 주님이 그 영으로 재림하여 제자들과 함께 계시며 제자들 속에 살아계심이 확실하게 믿어지므로 구원자의 재림은 이미 실현이 되었고 그 영이 되셔서 오셨죠. 이미. 남은 것은 심판주께서 역사적으로 세상을 불로 심판할 일만 남았다라는 것을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교계는 지금 성만찬식 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아직 안 오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왜 죽으셨는가를 전하라, 전도해라, 그 일을 하라는 말이지 성만찬식 하라는 게 아니잖아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지금 성만찬식 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주님이 이미 오셔서 우리들과 함께 계시고 우리들 각자의 속에 살아계시다면 그 짓을 하겠냐 이거요. 이야, 이 사람들 특히 이거에 목매는 사람들이 성만찬식하고 그 침례식하고 목매는 사람들이 여기는 뭐 나도 전에 침례식도 했으니까 우리 여기 침례받은 사람이 안자매 권자매 뭐 여기 김혜자자매 몇 사람 있네 또. 아니, 내가 그거 모르고 한 짓이고 그거는 그게 그런 거 하라는 게 아니다 이거요. 무슨 그게 신종율법이지 뭐야 그게. 자,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0절. 나도 침례 많이 안 주길 다행이지. 아이고 그 몇 사람 침례 준 것도 양심이 되게 자고 찔렸었고 떡 부스러기 예? 떡 만들어다 놓고 막 돌려줘가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내가 기도하면 또 돌아가면서 돌아가면 기도도 또 어쩌면 그때는 그렇게 잘 들어오던지. 아이 나 정말 참 은혜스러웠어. 또 그 집회가 또 아이 나 정말 사람 죽어. 막 주님이 얼마나 막 팔이 아프셨고 손이 손바닥이 얼마나 아프셨느냐고 막 거기다 대고 옆구리까지 창으로 찔렀으니 막 이래가면서 하면은 막 눈물바다 되는 거지 뭐. 근데 그것도 맛이 있어 또 그대로 또 그런 집회 해봐도 또 야 참 아이고 참 모르면 그짓 하게 돼 있어. 이게 할 수 없어. 깨달으면 거기가 집밖에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0절.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이미 고난 받으실 것을 3번이나 말씀하였었죠. 그런데 오늘은 이제 이별주 마시는 날이죠. 이 잔이라는 게 이별주 마시는 날이에요. 눈물의 떡과 고생의 떡과 눈물 양식 마시는 날이요.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주님은 이걸 그렇게 기다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게 무슨 자리인지를 감이 안 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은 특별한 유월절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 자들은 성만찬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가 교회지요. 지금
교회 생활에 대해서 지시한 말씀이다 이거예요.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이렇게 이제 말씀이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본문에 의하면 6월절 음식을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로 잡수신 후에 별도로 준비하신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이것을 너희끼리 나누라고 명하셨는데, 이게 참된 음료는 너희끼리 마셔라 이제 그 말이죠. 내 피를 마셔라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살이나 예수님의 피는 전부 영과 생명의 말씀 속에 있는 거죠. 말씀을 전할 때 전하면 배식하는 거고, 나는 이제 배식하는 입장이고, 형제 자매님들은 먹고 마시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율법 절기는 이것으로 종결되었고, 교회 모임에서 실행해야 될 새로운 절기, 새 언약이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다. 예.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 성반찬식을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문제는 피로 사신받은 지체들이 주의 이름으로 교회로 모일 때 불에 구운 양고기와 무교병과 쓴나물을 6월절 식사로 먹던 율법 실행 대신에 축사하신 떡을 나누어 주시고 축사하신 잔을 나누어서 마시게 하시며, 그 다음에 떡과 잔을 먹고 마신 형제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체결하신 새 언약의 실행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옛 언약의 실행은 예루살렘 신전에 모여서 실제로 짐승 잡고 하는 거죠. 쓴나물 다 먹고 무교병 먹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 체결은 영과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전하면 아멘 그렇군요 하고 받아들이면 마시는 거죠. 이제 맨 상석에 앉은 자가 배식을 하는 거고, 나머지는 같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6장이나 이런 모든 말씀들에서 가룟 유다의 그 배도 얘기가 나오는 문제는 그 중에서 질서를, 하늘이 정한 질서를 무시하는, 그냥 막 행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나오면 그런 교회 실행은 그건 완전한 교회 실행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뭔가를 형제들이 아직 생명의 세계에 대해서 너무 이해가 없는 거죠. 이 지식은 꽤 많은 거 3년 동안 가르치다가 받았고 머리가 그렇게 잘 돌아가는 사람이니까, 만약에 가르침 받은 그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네가 갖고 네가 한번 이 백성들 가르쳐봐라 그럼 베드로보다 가룟유다가 난 훨씬 잘 가르칠 거라고 생각해. 당연히. 자, 요한복음 6장에서 이미 주님께서 떡은 자신의 살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잔을 마시는 그 포도주 마시게 하는 것은 나의 피다 그랬죠. 그것은 영원한 생명의 떡이요, 영원한 생명을 주고 얻게 하는 참된 음료다 이거예요. 생수 마시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이미 예언을 하셨지만 그때까지 제자들이 다 이 말씀을 듣기가 어렵도다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오늘까지 왔는데도 아직도 요한복음 6장에서 그 떡과 그 다음에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직도 모르고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몰라. 지금 현재까지도. 앞으로 성령이 오셔서 이걸 가르쳐 주시면 그때서 알게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때서. 조금 그런 면에서는 둔하게 아는 것이 가룟유다처럼 미리 아는데 건성하는 것보다는 낫지. 그렇죠? 네. 자, 이제 내가 2페이지를 넘겼나? 11페이지 저기 하단,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라는 것은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울 때까지 그 말이죠.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랬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육신적인 포도주는 마실 기회가 없는 거죠, 이제. 이제는 전부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사도들을 통해서 전도한 사람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 얘기예요. 하시고 또 떡을 가져가면서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 떡덩이는 자신의 몸을 상징했는데 육신의 몸을 말하는 게 아니죠.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지금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이나 로마서 12장에 보면 주도 하나요, 주님의 몸도 한 몸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은사자들은 각각 한 몸 안에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은사를 가진 자들이 있게 마련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중에 첫째는 사도, 그 다음에는 선지자, 그 다음에는 병 고치는 자, 뭐 방언하는 자, 이제 이 순서가 다 정해져 있었었죠. 모든 것이 이 차서를 따른 질서라는 게 정해지는 것이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건 어디에서 정해져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정해지는 얘기를 하는 거다 지금. 그래서 이 마지막 절기 때 이 차서, 이 형제들의 이 차서를 정해놓는 것은 교회 안에서 각자의 은사와 분량에 따라서 질서를, 교회의 질서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표본으로 주님이 딱 제자들을 불러서 가르쳐 주시고 떠나는 거다. 이게 마지막 떠나시면서 가르치는 가르침이잖아요, 이게. 저녁 먹은 후에, 이 저녁 먹은이라는 건 유월절 식사를 했다 그 말이에요. 율법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이걸로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음식은 더는 안 먹으니까 이제.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라는 이 말은 생명수, 생수의 흐름, 이거를 염두에 두신 말로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예언적으로 하는 말이죠.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예언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영과 생명의 말씀 안에 이 떡도 잔도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창세기 43장 32절로 34절,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종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이 말씀 때문에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번 유월절, 이 유월절 먹을 것을 준비하라라고 지시해서 보냈던 것이죠.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요셉의 음식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들에게도 따로 차렸다. 그러면 애굽 사람들, 이제 여기서는 애굽 사람들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그 집안의 이제 종들을 말하는 것이지만, 종들이 지금 형제들과 함께 먹는 한상에 참여하는 거예요,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따로 먹죠. 유대교인들은 예루살렘 신전에서 따로 먹죠. 똑같은 성안이지만 이 주님과 제자들이 먹을 객실에 유월절을 준비한 그 집에는 유대교인들은 여기에 참여할 수 없고, 특히 여자들도 여기에는 참여를 못했었어요. 이걸 잘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베다니 집회와 이 예루살렘 집회가 다른 점은 여자가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두 정상적인 집회가 아니라 사도들에게 사명을 위임하는 특별한 집회였다라는 뜻이다라는 말이에요. 사도들이 나가서 이제 전도를 해서 사람을 얻으면 베다니 집회와 같은 교회 생활을 실행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머물러서 떠나지를 않으려고. 왜? 막 3,000명, 5,000명씩 막 들어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믿는 이가 수만 명 되니까 이 많은 사람들 다 조직화하고 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종교 체제화했기 때문에 주님 뜻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은 베다니 분둥이 시몬의 집에 있는 교회 생활을 이곳저곳에서 실행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자, 이것이 암시되어 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형제들이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각자의 음식은 따로 차려서 줘서 먹고 나서 요셉이 자기 음식을 형제들에게 두 번째 주는 거죠. 이제 이거는
예. 그런데 이 음식은 5배를 줘도 5배 받아서 먹어도 육신의 배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첫 번째 먹은 건 육신의 배 채우는 음식이었죠. 육신의 배 채우는 음식은 조금 시간 지나면 또 배고프잖아요. 그 음식 안 걷어가면 썩잖아요. 그거는 5,000명 4,000명 먹일 때 광야에 내리는 만나를 상징한 거였다. 먼저 먹은 음식은 예든양 말씀이니까 이해되셨죠? 자, 지금 주님이 다시 주시는 음식은 새언양 말씀이고 썩는 양식이 아니다 이거요. 이거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지.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